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조직신학개론을 같이 공부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수근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2주차 시간이고요. 신론 첫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스탠리 그랜치의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직신학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나 교리를 나열한 이런 학문은 아니고요. 잘 배우시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또 우리 신학 전체의 뼈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잘못 배우면 정말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그것이 나중에 교정되기가 어려워요. 처음 배우실 때 잘 배우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압축된 교리들, 압축된 신학의 원리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따분하지 않게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학대학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신학적 사고에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본 과목은 원래 1년 동안 2학기에 걸쳐서 배우면 딱 좋겠다 싶은 과목인데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깊지 않게 넓게 얕고 넓게 공부하기가 쉬운데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온건한 복음주의적 방향을 띌 겁니다. 수업 목표는 신학적인 사고방식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조직신학이 6개의 이 세부 분야가 있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 각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되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 어떤 이론인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처럼 이루어지고요. 매주 수업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동영상 유튜브 주소, 그리고 수업 강의록을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또 단체 카톡방, 또 구글 클래스룸 등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교재죠. 여러분들 대부분 구입하셨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바람에 교보문고라든지 여러 서점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졌죠. 그래도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책을 더 찍어내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품절이 대부분 풀렸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조직신학 스탠리 그랜치의 책의 구판이에요. 이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번역된 내용은 똑같아요. 판형만 좀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웨인 그루뎀의 유명한 책이죠.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상중하. 이 책도 좋은데 이 책은 상당히 좀 만연체예요. 그 내용이 쉽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말들이 상당히 쉽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또 벌코프의 조직신학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우리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짜리 2학기에 걸쳐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라면 저도 벌코프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죠. 근데 벌코프 책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두고두고 참고가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레고리 보이드의 복음주의 신학 논쟁, 이 책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과제를 이번에 쓰시기 위해서는 이 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25%고요. 과제물이 15%, 그리고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35%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매주 목요일 유튜브 수업을 경청하신 뒤에 그 다음 수업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 밤 12시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뭐 PDF나 뭐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첨부 파일 형식으로 보내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저에게 메일 보내실 때 메일 내용에다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웠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메일에다 그냥 몇 글자 적으셔갖고 그냥 보내셔도 제가 출석을 인정하겠습니다. 분량은요 A4 한 페이지 이내면 충분하죠. 그리고 더 길게 쓰면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고 특별히 추가 점수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한 학생이 정말로 수업 요약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쭉 모아서 책을 내면 제 수업을 그대로 책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약을 잘하신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아울러 과제물은 복음주의 신학 논쟁에 보면 17개의 논쟁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성 안수 문제라든지 또 천년왕국 문제라든지 또 성령 세례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를 여러분이 택하셔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A4 5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 끝에 여러분 생각을 첨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감점이에요. 꼭 여러분 생각을 뒤에다가 첨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5월 말까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여러분이 쳐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밤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저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시면 야, 이 지구 위에 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봐도 하나님 대단하시고 놀라우신데 도대체 저 밤하늘에 저 엄청난 별들을 도대체 다 지으신 게 맞는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이 아니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물론 역사적으로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은 저 밤하늘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개가 짖은 것처럼 아무리 개가 짖어도 밤하늘의 별들은 다 그대로예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는 어느 인간이 무슨 말을 했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영화를 한 편 잠깐 보여드릴게요. 1997년에 나온 콘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 영화의 시작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평생 봐왔던 모든 영화 중에 이 영화 인트로 부분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물 우주를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광대하게 묘사한 이런 영화가 없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구고 태양이 떠올랐죠. 지구에서 뭔가 우주선이 발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이제 방금 지나간 건 달이에요. 그럼 지구 다음엔 뭐죠? 수금지 화성이죠? 예, 화성입니다. 화성을 막 지났고요. 화성 다음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어요. 소행성들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소행성들은 세레스 같은 요 소행성, 외행성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목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이죠. 방금 읽은 것들은 지났고, 목성 다음에 토성이 나오겠죠. 네, 토성고리가 나오고 토성입니다.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별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천해, 천왕성, 해왕성은 너무 작아서 뭐 멀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죠. 이걸 카이퍼 벨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카이퍼 벨트가 지나갔고, 그리고 그 바깥에 오르트 구름대라고 있어요. 이 오르트 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별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이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을 방금 지나간 것 같아요. 지구에서 4.240년 떨어진 별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 은하계 속에서 있어요. 우리 은하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우주에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1000억에서 2000억 개 이상. 한 은하당 별들이 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이상, 수천억 개죠. 엄청난 숫자죠. 자, 우리 은하계를 지금 거의 다 떠났습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는요,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이제 안드로메다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네, 아마 이게 안드로메다 같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에 수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이 우주에 떠 있어요. 예, 정말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드. 이렇게 잔뜩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봅시다. 신학, 띠올로지라 그러죠. 띠올로지는 띠오스, 신이라는 뜻이고, 이 로고스는 어떤 말, 이야기, 설명, 이런 뜻이죠.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에서 여러 그 세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론, 그죠? 신에 대한 어떤 이론이 가장 신학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가장 고유한 신학이다, 띠올로지 프로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직 신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죠? 신론에선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으시느냐. 보통 이걸 존재론이라고 그러죠. 온톨로지. 그리고 두 번째, 또 인간들이 가지는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죠? 이걸 인식론이라 그래요. 에피스테몰로지. 여러분들이 이건 존재론과 인식론은 신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철학에서도 존재론과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세부 내용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이제 원래는 어떤 카툰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저작권 때문에 그대로 올리지는 못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해요. 어항이 가운데 있고 어항 옆에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처럼 안 보이지만 강아지로 봐주세요. 어항 속에 있는 두 마리 물고기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혹시 저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물고기가 말합니다. 글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저 바깥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바로 존재론이에요.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바깥에 누가 보고 있는 것을 너 혹시 느끼지 않니? 라는 질문이죠. 어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알아챌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론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돼요. 옛날에 그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각 민족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부족 신들, 또 지역 신들이 있었죠. 정말 신들의 경쟁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 여호와는 애굽의 그 수백 개의 그 신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홍해 기적을 통해서 애굽 신들보다 월등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죠. 또 여호와께서는 또 요단강을 또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셨고,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사건, 또 수많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수적 열세, 또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수많은 내용들을 볼 때
이 수많은 신들의 경쟁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죠. 근데 뜻밖의 또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증명하신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죠. 근데 그 멸망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심판의 표적이었죠.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부족 신이냐, 어떤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 신이냐, 아니면 이분이 정말 모든 인류의 공통된 하나님이시냐 하는 이 보편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고는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 최종 답변을 미리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 시대에는 이 질문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과거에는 어느 부족신이 더 강하냐, 우리 신이냐, 니네 신이냐 이런 거였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 자체에 대한 좀 더 지적인 질문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자가 옆에 사진 나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이 라틴어로도 유명해요. Credo ut intelligam. Credo ut intelligam. 따라서 우리는 나는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예요. 언제나 나중에 11세기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즉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했고요. 칼바르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죠. 칼바르트도 아예 칼바르트는 이 안셀름을 따라서 책 제목을요 이런 책을 썼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는 책을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안셀름, 바르트로 이어지면서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나를 이해시켜줘 그럼 믿을게가 아니라 나는 먼저 믿겠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추구하는, 이해를 바라보는 신앙, 언제나 신앙이 먼저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였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세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존재론적, 우주론적, 도덕적. 존재론적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 이전부터 선언적으로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요.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프리오리라 그래요. 아프리오리. 그리고 우주론적, 목적론적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험적으로. 즉 아포스테리오리.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실 때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미리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선험적이다, 또 경험적이다. 아프리오리, 아포스테리오리 이런 말은 좀 기억해 놓으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도덕적. 우리가 인간의 여러 도덕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신은 계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도덕적 증명이에요.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안셀름, 캔터베리의 안셀름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안셀름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요 정의상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예요. 뭐 맞는 것 같죠. 근데 모든 존재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든지
아니면 생각과 실제에 모두 존재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머릿속만 존재하든지 머릿속에도 있으면서 실제로 있든지.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신은 우리의 생각과 실제에 모두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세림은 따라서 신은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이게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또 데카르트는 또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의심, 회의,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 의심해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너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생각하는, 의심하는 너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포함한, 너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 나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데 그 내가 이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결국은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유한자인데 유한자가 가지고 있는 무한자에 대한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건 내가 스스로 알게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 한편 또 신은 완전한 존재겠죠. 따라서 신이 실제 하지도 않는 물체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기만하실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신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신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도 존재한다. 즉 신의 성실을 매개로 해서 세상의 존재까지 증명해내는 엄청난 일을 이제 데카르트가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어요. 아퀴나스는 오른쪽에 사진 나오죠.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 경험도 못 해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존재에 대해서 떠올려갖고 그렇게 결론 낼 수는 없다. 경험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즉 어떤 지식도 경험과 무관하게 생길 수 없다. 즉 아프리오리로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먼저 감각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고 속에도 존재할 수가 없다. 오른쪽에 이제 칸트는 또 인간 이성으로 신학적인 추구를 하려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재론적 증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속성인 것처럼 잘못 전제하고 있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 존재한다, exist나 있다, is 이런 말들은 그냥 문법적인 수로, 문법적인 말들에 불과한 것이지 존재한다, 있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어떤 실제하는 어떤 존재의 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God is, God exists 이런 말들은 문법적으로는 말이 맞지만 논리적으로까지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쇼펜하우어도 매력적인 농담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알빈 플란팅과 같은 20세기의 여러 철학자들은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으로 신존재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게 여전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 신존재 증명의 중요한 방식은 우주론적 또는 목적론적 증명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5가지를 얘기해요. 이걸 보통 5가지 길, The Five Ways 이렇게도 부릅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개는 계속 움직이죠. 그렇다면 이 최초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신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신은 First Mover다. 최초의 동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피조개를 보면 그 결과를 보면 그것에 원인이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은 또 그 전에 무엇인가에 의한 또 결과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그 무엇인가도 그 전에 있었던 무엇인가에 의한 결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들을 소급해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유효한 원인이신 것이다.
first efficient cause다. 또 피조개는 필연적이지 않아요. 이 우주, 이 지구, 나 자신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됐나요?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꼭 있어야만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럼 근데 왜 있는 건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피조개는 그 자체는 필연적이지 않지만 이 세계의 피조개의 필연성을 누군가 불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신이다. 피조개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선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최고 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신 하나님이다. 또 피조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질서가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신은 모든 만물을 그들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신이다. 윌리엄 페일리, 영국 성공의 사제죠. 공리주의자인데 페일리가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유추인데, 정밀한 시계가 딱 있으면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밀한 시계는 시계공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온 피조세계, 온 우주를 봤을 때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다면 이 정밀한 자연세계, 정밀한 우주의 법칙들은 누군가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이렇게 우주론적, 또 목적론적, 또 경험론적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고요. 도덕적인 것은 칸트가 유명하죠. 칸트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 이는 모든 인간이 특정한 도덕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인간들이 고안해낸 다양한 규범들의 배후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조건 지어진 존재라는 공통인식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똑같은 도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도덕 규범은 다를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도덕, 윤리, 어떤 의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의무에 대한 경험이 다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게 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우주 속에서의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는 어떤 보상도 있을 것이고 처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레슈달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 성공의 사제고, 이분도 이제 공리주의자인데 레슈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표준이나 목표에 해당하는 이상,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상은요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너무나 절대적인 완벽한 이상은 그것이 있기에 합당한 어떤 절대적인 정신 속에만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신, 절대정신이죠. 또 신적인 정신을 의미한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놔서 그렇지 자세하게 이분들이 해놓은 말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은 대체로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나중에 계몽주의 이후 근대까지를 보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이제는 유실론자, 무실론자가 아주 첨예하게 싸우는 이런 대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스탠리 그랜츠가 자기 책에서 정리를 했죠. 첫 번째 단계는 점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꼭 우리 세계에서 제1원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겠냐. 예를 들면 오카마 윌리엄,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운동 유지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부모처럼 제1원인이 꼭 영원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는데 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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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위로 올라갔을 때 최초의 부모가 꼭 영원한 존재일 필요는 없다. 또 뉴턴이 운동의 법칙들을 발견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뉴턴의 운동의 법칙, 첫 번째가 이제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다 기억나시죠?
이 중에서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한 번 움직이면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모든 물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운동 유지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꼭 우리가 신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2단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개념이 상당히 모순적이더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아주 무한한 분이에요.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의 존재라면, a being이라면 모든 존재는 자기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도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계신 분이냐? 말이 안 된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 a person이시라면 모든 인격은 그렇잖아요. 나라는 인격이 있고 수많은 나라는 인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들, 수많은 나들이라고 하는 인격들에 대비한 나의 존재, 이런 게 인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들이 대비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격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무한하신 분을 유한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성에 모순된다. 3단계는 아주 심하게 나아갔는데,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은 아주 위험하다. 위험한 환상이다. 인간의 자유를 억제한다. 따라서 제거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포이에르바흐, 그리고 니체, 사르트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뒤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나올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존재 증명하는 이런 정말 여유만만했던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 사상가들이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신앙이에요. 신앙주의, 피데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그 신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너희들의 신과는 다르다. 물론 너희들의 신은 가짜다 이거죠. 그 시작은 예를 들면 2세기 3세기의 신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 보통 터툴리안 그러죠.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출신의 이 위대한 교부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밑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과 연관돼요.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했던 말 같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죄짓지 말라, 이 뜻이 강하죠. 사실은 그런 쪽의 의미인데, 터툴리안은 아예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지적인 추구,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까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파스칼도 이런 말을 하죠.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철학자들의 신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주의에서 더 벗어나서 굉장히 신앙으로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신학자가 바로 이 칼바르트예요. 오른쪽에 나오는 칼바르트. 여러분, 칼바르트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칼바르트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칼바르트에 대해서 좀 약간 위험한 신학자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칼바르트에 대해서 여러분 수업을 한 것이 2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색을 하시면
오해도 풀릴 수 있고, 또 칼바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칼바르트는 신에 대한 포에르바하의 비판에 동의해요. 단 포에르바하가 비판한 그 유실론은 자연신학, 어떤 철학적인 신에 대한 비판이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아주 위대한 기독교에 대한 기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기독교와 종교, 기독교와 인간의 종교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이 반응한 것이고요. 종교는 신을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고 이게 다른 철학자들의 신이죠. 이렇게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해낸 것이 칼바르트가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기반을 다져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들 그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칼바르트의 기여가 아주 크죠. 기독교는 이성, 즉 철학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기반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러한 신적 자기 계시는 유일무이하다.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포에르바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공격 범위 바깥에다가 기독교를 위치시킨 거예요. 굉장한 지혜, 굉장한 통찰력이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근대 신학자들은 이런 바르트적인 기독교 신론과 철학적 신론 사이의 접촉점을 추구하면서 여러 대안점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학문 세계에 여러 지적인 무신론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은 틈새를 메꾸는 신 정도로 격화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또는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를 따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 그 틈새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겠지,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틈새에다가 위치시키는, 틈새를 메꾸는 신 정도로 격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들 말로는 하나님 계시다 그러는데 생활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오늘날 보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죠. 사실 우리 기독교 내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을 뿐더러 우리 기독교 바깥에서도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기독교 신학의 과정 결국은 변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증법, 해결의 변증법 뭐예요? 정반합이죠. 그러니까 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것이 있고 합쳐져서 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우리 인간의 여러 문제들, 인간의 현 상황들이 이게 정이라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으면 여기에서 인간이 반응을 해서 합을 이끌어내는 이런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어느 정도 변증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비기독교권에서는 인식론적 불가지론을 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안 계신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죠? 이런 인식론적 불가지론을 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은 자연현상 배후 너머에 있는 초감각적인 신을 알 수가 없다. 무신론은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인 태도가 무신론이라면, 이 불가지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것이죠. 여기는 이제 데이비드 흉과 칸트의 초월 철학 두 가지가 그 뿌리가 돼요. 그래서 흉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만 온다. 흉은요, 영국 경험론의 아주 철두철미한 학자죠. 그래서 내가 경험할 수가 없으면 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흉이에요. 또 칸트의 초월 철학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상계와 예지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을 갖고 추구하는 여러 자연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현상계의 학문이 있지만 이 현상계로 알 수가 없는 예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위의 세계.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세계인데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물 자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 그리고 인간의 자유 같은 게 있어요. 결국은 휴미나 칸트를 따라가면 결국은 인간이 증명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휴문요, 내가 존재 불가능한 영역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자는, 인식 불가능하다는 데서 멈췄죠, 휴문. 근데 칸트는 거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인간의 자연 이성,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인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실천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다른 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칸트였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기독교 속에서는 불가지론으로,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으로 나가는데, 이 불가지론이 있는 반면 기독교 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신론자들의 불가지론, 회의주의로부터 한 가지 타당한 조언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불가해성. 사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해줍니다. 사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니까. 그래서 전도서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잘 알 수도 없는데 함부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지 마라. 제가 밑에 비트겐슈타인 말도 적어놨어요. 아주 유명한 언어 철학자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온전히 알 수도 없는 사실을 막 떠들어대는 그런 수다스러운 신학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겸손하신 신학자들이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불가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들의 결과물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명백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그죠? 이것을 그래서 자연의 책이라 그래요. Book of Nature. 자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퀴나스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자연적 지식과 교회를 통해서 전수된 하나님의 계시, 사실 성경인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다가 전통까지 같이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을 교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자연신학적인 이러한 토마스적인 전통은 제2차 바티칸 회의, 이게 이제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아주 중요한 로마 카톨릭을 확 바꿔놓은 그런 어떤 회의인데,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오랫동안의 로마 카톨릭의 기반이 바로 이 토마스적인 전통이었고, 하지만 동시에 찰스 하치 같은 구 프린스턴의 위대한 이런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슐라이어 마어가 대표적이죠. 유튜브에 제가 슐라이어 마어 강의를 아주 자세하게 한 것이 있어요. 꼭 한번 언제 한번 경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 아니라 아주 내재적인 분이세요. 그 내재적인 분을 내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루돌프 오토, 이 독일 루터 신학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종교적인 경험은 경험인데 슐라이어마어는 초월자는 내가 잘 모르겠고 나에게 내재하시는 분으로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오토는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초월하시는 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적 타자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우린 경험을 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신비, 이걸 미스테리움 트리멘둠 그랬어요. 이 압도적인 신비를 인간이 느껴요. 이런 피조물의 감정을 누미뇌제라 그래요. 누미뇌제. 근데 누미노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오가 움라우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누미노제라고 하면 틀려요. 누미뇌제예요. 누미뇌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마틴 부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너,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보려고 했고요. 또 경건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읽을 수 있다. 아까 봤던 아퀴나스죠. 그리고 성경은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의 또 다른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죠. 예. 우리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이걸 칼바르트가 그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 속에서 이걸 지켜냈고 확립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하브이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봤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그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객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브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계시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지향해요. 이게 또 다른 하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 오직 역사의 완성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종말이 이미 선취적으로 현존하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침입해 있다.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선취되어 있다. 판넨베르크가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판넨베르크, 몰트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말에 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종말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선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얘기해서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를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세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빨리 커피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시간을 삼위일체를 공부하겠고요. 좀 삼위일체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오세요.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트리 유니티죠. 하나가 셋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개념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한 본질과 세 위격, 원 에센스와 three persons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신론,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의 신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부분이다. 맞죠?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헤르만 바빙크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가. 근데 개념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개념도 100%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밑에 나오듯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사본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은 그 아들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And these three are one.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오, 기가 막힌 삼위일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은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다 무시한 이 삼위일체 본문이 너무나 살아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이 있죠. 벌게이트 성경, 불가사 성경의 후기 사본, 일부 사본에만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따라서 이게 정확한 사본이 아닌 것을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16세기 이전에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도 이러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갖고 삼위일체를 증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동방정교회의 이콘이에요. 이콘은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문맹자들이 많았던 시기에 그림을 그려서 성경의 교리들을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콘이라는 건데요. 삼위일체의 이콘들이죠. 근데 보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위에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그린 듯한 이런 이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벽화를 보면은 또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인데 보는 측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 분이 다르게 나타나시는 듯한. 그래서 앞에 것은 뭔가 세 분, 삼위가 강조가 된 것 같고 여기는 일체, 한 분이 강조가 된 듯한 그림이죠.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 가지의 상이한 신앙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청받았어요. 뭐냐? 유일신론의 유산, 또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 성령의 신적인 임재하심에 대한 경험, 이 세 가지를 통합을 했어야만 돼요. 한 하나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 구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백성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물려받은 유일신론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유일신론을 모노테이즘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모노테이즘. 또 한편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죠. 두 번째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주되심. 동시에 이들은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을 했어요. 이 아버지, 예수님이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표현했고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구분을 하면서 또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되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 아버지도 아닌 아들도 아닌 성령께서 인격적이고 신적인 실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 성령의 계시들이 있고 성령의 경험의 임재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갖고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온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신성은 나중에 우리가요 기독론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로고스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로 말하잖아요. 근데 로고스는 사실은 헬라적인 개념이었어요. 우주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 로고스 말씀이 인격적인 분이고 영혼 속에서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역사 속에서 두 번 발현되셨다고 본 거죠. 첫 번째는 창조 시에 우주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성육신 하셨을 때
이 창조 원리가 나타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헬라식의 어떤 로고스 개념에 의존해서 펼쳐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여기 잘못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어떤 신적 존재가 계신다고 하는 양신론, 바이티즘의 위험성이 있다 라고 이제 반대파들이 얘기할 수도 물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군주신론이에요. 군주신론엔 두 가지가 있어요. 군주신론은 단일신론이라고도 해요. 아까 우리 유일신론은 모노테이즘이고요. 이 단일신론은 유니티올리즘 그래요. 또는 군주신론 그러면 마너키아니즘 그러죠. 이 마너키아니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역동적 군주신론과 양태적 군주신론. 여러분들 어려워도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역동적 군주신론은 보통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비잔티움의 테오도토스나 사모사타의 바울이 말했던 건데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달라요. 그냥 인간이시죠. 이렇게 본 것이 역동적 군주신론이에요. 아주 철저한 이단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군주신론은 양태적 군주신론. 줄여서 그냥 양태론 그러는데요. 이 모달리즘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진짜 한 분이신데 경우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어떤 영원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성, 트리니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노에투스, 심지어 성부 순환설, 십자가 위에서 순환당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의 제자 프락세아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히어로 터툴리안이 강하게 반박을 했죠. 여기 대해서. 근데 양태론의 태도는 절정은 사벨리우스예요. 그래서 3세기 사벨리우스가 양태론과 성부순환설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벨리우스의 주장을 사벨리우스주의 또는 사벨리아니즘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상의 목적을 토대로 하나님의 순차적인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 즉 창조 이후에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자시대가 있고 그리고는 지금은 교회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시대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이 세 분 하나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잘못하면 사벨리우스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동방교회의 오리게네스가 성부가 성자 성령의 그분들의 신성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인간의 출생의 은유를 이용해서 성자의 영원한 출생을 주장하면서 반박해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양태론에 나중에 보면 그 주장했던 신학자는 아리우스죠. 아리우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오리겐이 말한 성자의 영원한 출생에서 이 출생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나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나타, to beget. 근데 이것을 to make로 이해했어요. 즉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으심을 받은 분이다 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부가 성자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성부가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리우스의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단입니다. 물론 천지창조 이전부터 성자가 계셨다고는 인정해요. 이 사람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리우스는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 그 언제부턴가 이제 존재하신 거고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의 본질은 성부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다.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리우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그 사제였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엄청나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동일하시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시다라고 동일 본질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계가 이렇게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 두 가지로 대립하면서 분열될 위기가 생기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1차 공의회를 소집을 해요. 325년에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즉 동일 본질을 만장일치로 인정합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죠? 참 하나님 참 인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죠. 근데 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콘스탄티누스 1세죠. 이분이 이때만 해도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리우스의 주장이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에게 빠져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 계속되었죠. 또한 아리우스파는 성령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성자는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자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마케도니우스가 더 정교화시켜서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분은 인격적인 어떤 신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그 초기의 기독교 문화를 봐도 분명히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대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은 인간 구원의 필수적임을 또한 주장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참 귀중한 분이죠. 그래서 제2차 공회가 열려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여기에서 니케아 공회회 때 했었던 그 결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한 성령의 온전한 신성까지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그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카파도키아 교부들이에요. 여러분 카파도키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터키에 있어요. 카파도키아는요 지금 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 3명 밑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삼위일체 그림이 아니고요. 이 3명의 교부들 그림이에요. 왼쪽에 바실리우스, 바실 그러죠. 또는 바실 더 그레이트에서 대바실 그렇게도 부르고요. 바실리우스 가운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맨 오른쪽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여러분 아마 교회사 시간에 좀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론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저희 학교는 학부 4년 동안에 삼위일체론만 한 학기를 따로 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이분들은요 삼신론과, 그죠? 세 분의 하나님을 완전 독립적으로 생각했던 삼신론과 사벨리우스 주의, 즉 양태론, 한 분 하나님인데 얼굴만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삼신론과 양태론 모두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의 고전적인 정식을 완성시키십니다. 뭐냐? 한 본질 세 위격. 한 본질은 우시아라 그래요. 본질 우시아, 헬라어로. 그 위격은 히포스타시스 그래요. 하나의 우시아가 있고 세 개의 히포스타시스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의 그 신적 실제 안에서 한 본질, 한 우시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순서로 어떤 질서가 있다고 봤어요. 질서적인 종속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각 위격의 어떤 기능과도 연결시켜요.
그래서 성부는 낳고 제너레이트하고 성자는 발생하며 is generated, 그리고 성령은 발출한다 proceeds. 성부는 낳고 성자는 발생하며 성령은 발출한다. 따라서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성령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그건 아리우스 주의고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 분은 다 계셨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상의 종속은 본질의 종속은 아니에요. 본질은, 신적 본질은 세 분이 똑같아요. 이로써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아주 정교한 진술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자와 성령의 온전한 신성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기독교의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교적 유산도 보존을 해요. 그리고 이 삼위의 구원은요, 구원사 속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에도 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삼위일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경륜적 삼위일체, 두 번째는 내재적 삼위일체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 땅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종말로 이끌어 가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세계 속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 이게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고요. 이거 말고 저 위에 계시는 저 초월자 하나님 그 내부에서의 어떤 영원한 구분, 영원한 삼위의 구분, 그죠? 그리고 일체되심, 요게 내재적 삼위일체예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륜적으로도 삼위일체시고 내재적으로도 삼위일체시다 라고 하는 개념.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오리겐과 또 이 카파도키아 중심의 동방교회는요, 삼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약간 삼신론적으로 세 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었고, 서방교회는 터툴리안이니 아우구스티누스니 이런 서방교회 쪽은 살짝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해서 양태론 쪽으로 가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서방교회는 양태론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동방교회에서는 로고스 기독론 이후로 성자와 성령의 성부에 대한 종속성을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개념이 상존했다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사 속에서, 즉 경륜 속에서 삼위의 개별적인 특수한 기능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에 비해서 서방교회는 동방신학자들의 어떤 헬라어적인 언어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이 그렌치에 따르면 테르툴리아누스가 세 위격 한 본질을 이렇게 말을 하죠. 트레스 페르소네, 그리고 우나 수브스탄티아라고 이 라틴어를 가져올 때 이게 혼란을 좀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한 이 수브스탄티아는 나중에 보면요, 물론 카파도키아 전 사람이죠,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수브스탄티아는요, 나중에 헬라어의 원래는 여기로 보면은 한 본질이면 우시아가 수브스탄티아가 돼야 되는데 헬라어의 휘포스타시스에 대한 통상적인 라틴어 번역어가 바로 이 수브스탄티아예요. 그러니까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우시아를 가져와야 되는데 휘포스타시스를 번역하는 용어인 수브스탄티아를 여기에서는 본질로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위격인데 혼란이 좀 생겼죠. 그리고 페르소네도 그래요. 새 위격, 새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페르소네가 당시에는 영국 용어였어요. 가면을 뜻하는 거죠. 가면이 뭐예요? 내가 동물 가면을 쓰고 내가 선생님 가면을 쓰고 내가 아버지 가면을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가면을 쓰건 나는 똑같잖아요. 양태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새 위격을 말할 때 가면을 의미하는 당시에 영국 용어를 썼기 때문에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새 위격 한 본질이 혼란을 일으켜요. 약간 양태론 스타일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실제로 아타나시우스도 그래요. 아타나시우스는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같은 의미를 갖는 말로 썼어요. 또 아타나시우스 스스로도.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보다 삼위성보다 하나의 신적 본질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삼위 각각의 기능보다는 삼위들의 어떤 관계성을 더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필리오케 논쟁이 생겨요. 이 필리오케 논쟁은요, 이런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요, 그 삼위일체론 그의 책에 보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서방교회 단독으로만 소집되었던 공회였던 톨레도 공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의 일부를 좀 바꿔요. 거기서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셨고라는 부분에 필리오케라는 말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 필리오케는 and from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오리지널 라틴어 버전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거였는데, 이 톨레도 공회에서 성령이 성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라틴어 역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버린 거죠. 나중에 867년에는 그래서 동방교회 총대주교가 서방교회 지도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했고, 1054년에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삼위일체론의 이제 쇠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삼위일체론 자체가 중요한 이슈에서 이제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아퀴나스는요, 제1원인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고요. 루터도 논쟁적 용어였던 삼위일체 같은 용어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죠. 또 나중에 계몽주의 시대에는 아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계몽주의 시대에는 삼위일체론을 적대시했고, 자유주의 시대에는요, 슐라여 마허나 뭐 리첼이나 하르낙 등등 많은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거는 거짓 교리다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지만 굉장히 무시했어요. 완전히 뒷 골방에 가둬놓고 꺼내 보지도 않았었죠. 근데 언제부터 해보게 됐느냐? 슐라여 마허의 베를린 대학 동료, 슐라여 마허는 신학 교수였고 헤겔은 철학 교수였는데, 이 헤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절대정신이다.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분화를 수행하고 자기를 실현하시는 존재다. 그리고 삼위가 새 인격적인 분이시고 서로 침투되어 있다. 단 하나님의 실제는 성령 안에서만 온전하게 계시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의미의 삼위일체까지는 아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진짜 삼위일체론의 회복은 20세기 칼바르트가 해낸 거죠. 삼위일체론이 그의 명저인 교회 교의학의 설에 해당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시면요, 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책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교회 교의학 책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요. 이 정도 돼요. 무슨 책이 이렇게 두꺼우냐? 한 권이 아니고 13권짜리 책이어서 그래요. 엄청난 책이죠. 여러분 지금 절대로 읽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읽을 땐 시험 듭니다. 너무 두꺼워서. 신학은 그렇게 어렵게만 여러분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칼바르트가 회복을 해놨고, 또 그 외에도 이 칼 라너도 회복을 했죠. 가톨릭 신학자인데. 근데 이 칼 라너는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내재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어떤 삼위의 구분, 그죠? 그것과 경륜적 삼위일체,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구원, 종말, 이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인 삼위일체성은 이것이 다고, 어떤 내재적인 삼위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거기 나와요. 경륜이 거기서 오이코노미아예요. 근데 오이코노미아가,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그리고 노미아는 경영, 관리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고 집을 관리하는 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이코노미아가 나중에 이코노미의 어원이 돼요. 이코노미가 뭐예요? 어떤 지배 또는 어떤 나라의 경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경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근데 몰트만은요, 이 라너의 이론 더하기 사회적 삼위일체까지 얘기해요. 몰트만 주장에 의하면 세 분 삼위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향을 제거하려고 완전 민주주의의 세 분이 완전 민주주의.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칼 라너의 주장도 그렇고 몰트만의 주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는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침묵을. 그런데 이분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강하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판덴베르크는 이 교리에 대한 가장 고도로 발전된 진술을 했죠. 삼위일체는 신학의 각주가 아닌 중심에 놓여야 되고 조직신학 전체는 어떤 의미에서 이 중심적인 교리에 대한 해설이다. 상당히 발수적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론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다. God is one.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죠? 또 하나님은 셋이다. 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재론과 인식론 얘기했는데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인 얘기고요. 또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 창조세계, 이 구원세계 속에서의 우리 인식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삼위일체는 진리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다양성이다. 여기 두 개의 은유가 아까 나왔죠. 발생과 발출. 성자는 발생하셨고 성령은 발출하셨어요. 물론 이런 용어들 자체를 쓰기 싫어하는 신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들어봐야지.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곤 여러분 언제 들어보시겠어요. 기억은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경륜적으로도 통일되어 있으시고 내재적으로도 통일되어 있으세요. 경륜적으로는 삼위의 기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 속의 경륜 속에서 항상 통일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과 종말,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완성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보통 이렇게 기능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창조와 구속과 종말에 있어서의 각자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위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신적 사역 속에서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성자를 통해서, 그죠? 뚜루 성령에 의해서 바이. 꼭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By the grace through faith. 이것과 좀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륜적 통일성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내재적 통일성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칼라너가 말한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똑같다 라고 하면서 내재적 삼위일체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어떤 독특하심을 인간이 그렇게 칼로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내재적 삼위일체는 세 삼위가 서로 상호간에 침투했다.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이렇게 서로 침입해 있다는 거예요. 페리코레틱하다 그러죠. 페리코레시스. 그리고 아가페로 뭉쳐 있으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론적 통일성의 토대가 아가페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아가페가 그
토대가 되는 것이냐, 여기 대해서 그랜츠는 헤겔의 주장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헤겔이 이런 말을 해요. 인격이라는 것은요, 인격의 본질은 타자에 대한 자기 헌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격은 타자에 대한 자기 헌신이 인격이에요. 거기 본질이 있어요, 인격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일성이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관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필요케 논쟁의 두 당사자 모두에게 다 타당성이 있어요.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동방교회 보면요, 동방교회는 삼위 각자의 어떤 기능을 말하면서 삼위가 아닌, 삼위로서가 아닌 어떤 인격적인 행위자 하나님,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음으로써, 판넨베르크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3위 말고 제 4위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3위가 아니시고 행동하시는 어떤 독특한 독립적인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거, 이런 어떤 오해를 하지는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방교회는. 그리고 동방교회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어떤 부속적인, 국한적인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만 제한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동방교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법정적 의미의 칭의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의롭게 칭해 주신 거.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동방교회는 신화라는 말을 써요. deification. 나중에 구원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신화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동방교회의 독특성이에요. 서방교회에서는 필요케 논쟁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성경에도 물론 나오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성자의 완성된 사역과 또 성령의 현재적 사역의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이 필요케 논쟁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삼위일체성의 토대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관계성에 있다. 그들은 제3위 속에서 구체화된 사랑의 교제를 공유한다. 즉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맺어주는, 묶어주는 끈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묶어주는 끈이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들이 많이 있죠. 여기 나오는 유비들은요, 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혹시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또는 설명하실 때 물을 보세요. 물이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는데 다 H2O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이건 양태론이에요. 이건 이단이고 이거는 사빌리우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만 다 나무잖아요. 달걀, 노른자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껍질이 있지만 다 하나의 달걀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양태론적 설명 또는 삼신론적 설명이에요. 이 나무나 달걀 설명은 완전 삼신론이고요, H2O는 양태론 설명이에요. 좀 더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가. 여러분, 삼일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 가면은 내 자식 앞에서 아버지고, 또 내 부인 앞에서는 내가 남편이고, 나의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남편, 아들 각자 다른 기능은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여러분,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이콘 중에서 벽화 중에서 두 벽화에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스쿠툼 피데이라는 그림이에요.
Shield of the Trinity, 삼위일체 방패죠. 네. 이것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삼위일체를 요약을 한 거예요. 유위, 그러니까 슈도 아타나시안 크리드라고 한 이유는 아타나시우스는 사실 4세기 신학자인데 이 신조는 5세기 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타나시우스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위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렇게 부르죠. 어쨌든 거기에 보면 가운데 보면 데우스 갓 하나님은 파테르, 필리우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성부, 성자, 성령과 에스트는 이즈라는 뜻이죠. 같다. 넌 에스트는 이즈 not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며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수학자나 아니면 과학자가 이 그림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A는 B고 A는 C인데 B와 C는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겁니다. God are on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God 삼위 그 하나님은 are one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용은 이 3% 세 위격을 너무 강조해서 트리티즘 삼신론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세 분, 우린 기독교는 세 분의 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해서 삼위성을 무시하는 양태론으로 나아가도 안 되겠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또한 한 에센스도 그죠? 우리는 동일 본질을 말하고 있고 유사 본질은 아리우스주의, 이건 이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이 신학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 그림 잠깐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이 그림 피너츠 그림이죠. 보세요. 야 친구야, 비 오는 거 한번 봐봐라. 온 세계가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여자친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겨.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큰 걱정과 큰 짐을 덜어주었구나. 그랬더니 남자애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운드 티올로지. 건전한 신학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신학을 오늘 배우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뎠고요.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건전한 신학만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고 건전한 신학자들이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아쉬운 이별이네요. 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신론 두 번째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